한 분들도 인사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기 전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좀 뚜렷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너무나 싫은 것도 있고 너무나 좋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나, 여러분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좋은 것만 하며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늘상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싫은 것도 때로는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받아들여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좋고 싫음에 뚜렷하고도 분명한 색깔 속에서 싫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네.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세상의 제약에 잠깐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던 것,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우리 함께 다 함께 고난받읍시다, 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고난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만큼은 좀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일부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답니다. 세상의 잠깐의 낙을 선택하기보단 나는 고난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26절의 말씀에 너무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뒤의 말씀이 중요해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타산을 따진 거예요. 정확하게 모세는 정말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그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겠습니까? 지금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애굽에 있는 그 보화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화가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당해야 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숙명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움과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건 신앙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야. 마땅히 짊어져야 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돼. 이건 고난이고 수모야. 하지만 눈물 흘리며 걸어가자.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명령을 주셨지만 그 명령 뒤에는 애굽보다 더 큰 재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지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과 건세를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힘듦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힘듦 뒤에 있는 그 결과의 아름다운 보화를 보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하나 보는데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입니다만, 이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당첨이 되는데 5개를 샀습니다. 보통은 로또가 당첨이 되려고 5개를 사면 5개의 번호를 다르게 하겠죠.
한 장에 기록한 번호와 두 장에 기록한 번호와 세 번째 장에 기록한 번호가 다르게 해서 하나로도 당첨되게끔 하려고 한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장을 사고 그 5장에 동일한 숫자를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이 전부 다 1등이 돼버렸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번에 수령한 금액이 60억, 당첨 금액은 80억인데 세금 다 떼고 하니까 한 60억 정도가 남았대요. 횡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행운의 사람은 늘 옆에 같이 두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대했습니다. 야, 저 방법이 좋은 거였구나. 나도 그러한 방법을 써야겠다. 여러분, 댓글을 쭉 보니까요,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다양한 댓글들이 밑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나름대로 일확천금처럼 얻게 되니까 밑에 달린 댓글이 뭡니까? 전화번호 알려달래요. 내 친구였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콩고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초대하실 때에 여러분들한테 돌멩이, 아니 바위보다 더 무거운 엄청난 삶의 무게를 얹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또 삶의 무게를 얹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삶의 무게를 얹어놓고 기어서라도 와라.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면서 야,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다, 이 이야기가 정말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의 담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애굽의 왕으로 살지 않으련다. 왜?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는 그 재물, 내가 지금 잠깐은 고난일지 모르나 이 삶의 일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재물, 그것은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요, 선물이에요.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자녀에게 제가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줬는데 뜯는 것이 아이가 뜯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4살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포장을 단단하게 해놨는지 뜯기가 참 힘들어요. 선물을 주면 기쁘잖아요. 받았어요. 즐겁지 않습니까? 열심히 뜯어요. 뜯다가 안 뜯어지니까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뜯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쉽사리 뜯어줄 만큼 제 마음이 너그럽지가 못합니다. 뜯어라. 너가 스스로 네 거잖아. 뜯다 못해서 아이가 우라통이 터져서 눈물을 칙칙 흘려요. 좀 뜯어주지, 나는 못하겠는데 왜 이러나.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제서야 제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 위에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죠. 너 옆에 도와주시는 아빠가 있음을 감사하거라. 내가 너에게 이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선물이 눈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어떠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뜯는 것이 어렵다 해서 선물을 포기하기엔, 여러분, 선물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선물의 포장이 좀 단단하게 매여 있을 수는 있겠죠. 하나하나 뜯다 보니 내가 이걸 왜 뜯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선물의 가치는 잊어버린 채 지금 뜯고 있는 수고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 숨겨진 선물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걸 선택하면 돼요.
어떤 것이 내 인생과 내 삶에 더 도움될 만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일인지 명쾌하게 계산하시고, 여러분 명쾌하게 타산을 때리셔서 타산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이윤을 따지셔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야 이 예배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가치를 알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선물의 가치를 알 때, 그때 이 예배는 예배가 되고 신앙은 기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랑 속에서도 이 사랑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버거워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실은 난 다른 게 더 좋은데 이 사랑한다는 어떠한 명분 속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이 사랑받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A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남성이 있죠. A는 B라고 하는 남성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자 이 B라고 하는 남성이 A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다른 걸 더 좋아하는데, 다른 데 관심을 더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랑해야 될 것만 같아서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분 상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아는데,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알 때,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애굽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잠깐의 낙을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데, 의도적으로 의무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어요. 나는 사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입니까? 나는 사실 하나님이 좋은 것보단 내 삶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더 좋은데 하나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을 내야만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모세는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들어요. 신앙이 신앙스럽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속에서 행복하다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행복한 거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 이야기하는데 나는 사실 좋은지는 모르겠고, 이 이상한 아이러니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요, 가벼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기엔 때로는 버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속 세상의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이 훨씬 더 내게 기쁨이라 소리치게 되십니까?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세상의 것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사랑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공간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신앙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맞죠?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하고 묻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고 싶고 원하고 싶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세상의 유혹이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려 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줄 압니까? 그때마다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따로 있지 않아요. 견디지 말고 사랑해라. 신앙을 견뎌내려 하지 말고 신앙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에요. 결국 이 신앙의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기를 기꺼이 받아 누리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버거워요. 견디기만 하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사실 견눈질하고 싶은데, 다른 데를 쳐다보고 싶은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 딴 곳에 있는데,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끼리 정략 결혼을 맺어서, 나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정략 결혼해야 될 그 사람에게 팔려 가득하게 될 때 꺼이꺼이 울며 안 가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도망쳐서 또 잡혀오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드라마의 스토리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하면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면요, 사는 것도 지옥인데 신앙도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버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을 허락하셨을 때 믿는 자들 한 명 한 명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던지셨을 땐 이런 걸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이야기는요, 정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 던져졌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어떤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사는 것도 지옥이요, 신앙도 지옥일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사랑을, 진짜 신앙을 사랑답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합시다. 제가 예전에 강연 하나를 들었는데요, 강연에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 강연의 강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강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쁜 여인과 결혼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얼굴이 다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못났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보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그 강사가 너무나 대단한 명언 하나를 남겼습니다. 예쁜 여인과 결혼해라. 예쁘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면, 예쁜 여인과 결혼하면 이거였습니다. 예쁜 여인과 결혼하면 힘들다,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 힘들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만, 예쁘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면 너의 삶은 더 힘들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와, 뭐지 이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할 때는요, 이 신앙이 보화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선택해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에 피 뚝뚝
탁 걸리는 고통, 그것 보고 여기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처음 불러내셨을 때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처음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비춰져서 나 주님 믿어야겠다, 그 결심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빛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는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라도 희망을 얻고, 이 지옥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위로를 얻어가면서 세상의 잠깐의 낚시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더 큰 재물, 우리에게 상 주실 이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는 건 힘듭니다. 세상의 부조리는 이미 성경에서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이미 세상 속에서 낙을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찾아봤자 헛된 거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려 해봤자 이 모든 것들은 허황된 것인지라 손에 잡은 것 같지만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모래와 같아서 이 손에 꽉 쥐면 꽉 쥘수록 더 흘러내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허황된 것 앞에 눈을 빼앗긴 이들에게 진짜를 보여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 같은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낙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섬기기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과 삶의 길을 사랑하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누리며 모두 살아가는 말씀의 은혜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위해 주의 사랑을 더 뜨겁고 더 뜨거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땅 근심이 있으랴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어둠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며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나 주를 사랑하니 언제나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실 상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의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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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모든 삶의 왕 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맹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건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귀한 열매와 말씀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힘겨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로 말미암아 영적 안식을 누리고 주로 말미암아 영적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안식과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길리레미 여사라바카 역사기 원하시는 여호와여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소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건세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와 은혜의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일이 있는 야세라바카 일일이 비알레레베 킬리리 빌리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의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위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리니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시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락과 영광으로 모든 삶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영에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 위에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구합니다. 살아가며 느끼게 될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 때로는 힘겨움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그럼에도 하늘의 장막이 우리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